혹시 빨간 마우라라 그래서 공군 비행기 조종사 혹은 뭐 항공사 조종사가 자전거를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자전거를 몰지 못한다,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른다. 농담 비슷하겠지만 진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공군 조종사가 됐는데 자전거를 탈 줄 모릅니다. 물론 배우지 않아서 몰랐겠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전거는 우리 아이들도 타는 건데 공군 조종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일럿 하나 길러내는데 수억이 드는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는 역설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내어드리러 나온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본문 사도행전 15장 하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러니한 장면과 동시에 꽤나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두 기둥과도 같은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 그 둘의 갈등으로 인한 갈라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 있고, 그런 사람 두 사람이, 그럴 만한 두 사람 사이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그다지 놀라지도 않겠지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이 두 지도자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 감히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낯선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상황을 낯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바울 사도라는 그 존재가 가진 위대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도 별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했을 만큼 성경을 많이 지었고, 기독교 선교에 소위 한 획을 그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예수의 종교인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지칭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그의 존재는 가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의 업적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그의 연약하다 못한 이 인간적인 부분을,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그의 민낯을 너무나 담담하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기독교에서 위대한 사도라고 추앙받고 기억된다 할지라도, 동시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그 두 지도자가 다투고 그로 인하여 갈라졌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워낙 출중하고 훌륭한, 한마디로 기라성 같은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인물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뭐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게 마련이지 하면서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들을 옹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흠도 있기 마련이고 티도 있기 마련이지 자연스럽게 그림자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와 같이 물량주의적 사고, 다시 말해서 과정과 절차 그리고 동기는 무시한 채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었지, 잘 끝났으면 되었지, 다 좋을 수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 갈라진 것은 사실이나 선교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것으로 주의 복음이 확장되었으니 결국 그들의 행동은 좋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배신의 대명사, 배신의 아이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가장 선하고 위대한 행동이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가룟 유다를 옳다고 두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비로소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이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명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배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평가함이 있어 그 결과만, 그 사람이 가진 유명세나 사회적 지위만 가지고 속단해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의 숨은 동기와 그 행동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그 행동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인간의 악한 행동을 선하게 바꾸셨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기와 과정이 무시된 채 결과만 좋으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나바와 바울도 우리와 같이 실수할 수 있는 범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보다 뛰어난 이들이 심지어 누가 봐도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모든 업종이나 일들을 그저 우상화시키고 떠받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왜 서로 심히 다투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들의 사명에 집중하여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방법과 소위 전략이 있었는데 결국 둘 중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땐 두 사람 다 위대한 사도고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충돌하니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두 지도자 모두 이 일에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잘못은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영웅처럼 여겨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낯선 모습이자 그의 들키고 싶지 않는 민낯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방금 함께 본문을 읽으셨겠습니다만 두 사람, 이 위대한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던 두 사도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 사람은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지 아니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선교에 부담이 된다. 여러분도 선교 한번 해보셨죠?
여전도회 남성교회 해보셨죠? 그 집사님은 좀 빼야 돼. 그 집사님 있어서 되는 게 없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얼굴을 붉힐 만큼 심하게 다투면서까지 마가의 신실성을 설명하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건만 결국 그는 마가라는 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의외의 모습을 누가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후에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만 우리에게 인식되고 부각될 뿐입니다. 그런데 훗날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에 보면 이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때 용납하지 못했던 마가를 훗날에 바울이 철이 들었든지 아니 바울이 그제서야 인정이 되었든지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바나바가 옳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이 마가를 후에 인정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 자신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지 못한 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웠지만 그래서 순간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으나 그가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어쩌면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누구보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사람이지만 그런 나의 명성과 그릇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할 정도로 연약하고 작은 내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방법과 내 생각, 심지어 내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서라도 품고 섬겨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갈등을 빚는 그 사람, 사랑하시는 것은 아시나 그래도 내가 있어야 그 사람이 있지 하면서 내 자존심을 먼저 여전히 죽여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는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가 품는 그릇만큼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전에 나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다고 우리는 계속하여 내 방법만 나의 의견만 옳다고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무섭고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는 그 방법이 공동체를 허무는 독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내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고집으로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지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더 건설적인 누가 봐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역을 위해 평화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흩어진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존재가 그 사람이 불편하든지 나에게 유익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라는 건반과 너라는 건반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는 오늘 저 반주했던 피아노처럼 주님이라는 피아노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건반과 여러분이라는 건반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오롯이 주님이라는 피아노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의 온 인격과 온 마음을 다해 바른 소리를 내며 인생을 연주하다 보면
주님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다르시지만, 너무나 다른 우리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시흥교회와 그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이 택한 속해 있는 삶의 초소를 새롭게 하는 노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